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유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의 기업 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눈으로 들어오는 것, 통장에 꽂혀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영원한 기업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삶인데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삶의 경계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공중에서 떠서 삽니까? 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읍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성읍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또 목초지도 주어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성막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절기 때나 일반 반차요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반차가 오기 전까지는 생계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목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땅은 12지파의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준 것을 이들에게 레위 지파에게서는 그 각 지파별로 성읍들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땅은 각 지파별로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성읍들을 제비 뽑아서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48성읍이 되겠습니다. 이 48성읍에는 바로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자, 흩어버리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또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그 직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흩어졌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별로 흩어진 그 성읍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신앙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들의 진정한 멘토 역할을 하는 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잇는 그런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하는 일을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기업은 진정한 하나님이 참 기업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과 따져봤을 때 불편하고 기준치에 닿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 불편하면서 또 그것을 불평등하다, 나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평가절하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육자가 사실 사례비가 적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그 일들을 또 우리가 전적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상급은 주께 있다. 또 주님께서 또 그 일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우리 기업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오늘 본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엘라살 제사장이죠. 이 사람도 이제 거앗 자손
자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족장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옛날에 그들이 다가온 장소는 이제 실로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의 땅 실로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 실로.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구별된 인재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 실로, 우리 공동체 모두의 장소, 실로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나안 실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와서 모세가 지난번에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거주할 땅을 주십시오. 네, 가축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그곳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9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 말씀은 예전에 과거에 했던 말씀이 오늘에 변질되어서 그것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의 효력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요구하는 믿음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죠. 레위 사람들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갈렙처럼 말이죠. 또 모든 제자들처럼.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었어. 다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잊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딱 기억하고 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어떻게? 아니 지난번에 모세가 우리에게 땅 성읍들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신 것을 실천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고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당연한 것을 거주할 땅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예, 당연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당연한 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려면 깔끔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레위 사람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요구했습니다. 자, 요구하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들어줍니다. 왜?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실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법궤 앞에서니까. 그러니까 실로에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걸 수 없잖아요. 다른 핑계 댈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서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을 나누어 줍니다.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구하고 순종하고 이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각 성읍에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야, 우리 이거 각 지파별로 우리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면 우리 몫이 적어지잖아.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해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자, 나눠줌으로써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자, 물리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파이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함께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들은 더 풍성해졌잖아요. 왜?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들 신방해 주죠. 그들 위로해 주죠. 말씀으로 교육해 주죠. 말씀으로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의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하잖아요. 더 열심히 레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대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들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레인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교회가 많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많긴 많죠. 그렇지만 그 교회가 많은 것만큼 그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역할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필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안 나오면 필드에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영향력 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다는 게 결코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십시일반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섬기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에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레인들은 그것을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각 성읍은 또 지파들은 레인들에게 성읍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레이 지파를 위하여서 나눠줍니다. 레이 지파에는 이제 세 자손이 있잖아요. 그앗, 므라리, 게르솜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는데 그앗은 특별히 아론의 몫을 좀 더 많이 줍니다. 자, 아론의 몫을 주는 지파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가 13성읍을 아론의 가족들에게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자, 여기서 유다 지파가 아론에게 주고 시몬, 베냐민이 아론에게 주는 이유는 제일 가깝잖아요.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면 있으면 안 돼. 예루살렘 중심에. 그죠? 실로와 또 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주를 더 잘 섬기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성읍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 외에 그와 자손들은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10성읍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이사갈과 아셀, 납달리가 납달리와 므낫세 반지파네요. 그렇게 해서 10성읍을 주었어요. 이들은 뭐 성전에서 예전에 휘장덮개를 그 장막을 운반했던 사람이죠. 그앗 자손은 성막의 그 기구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므라리 같은 경우에는 널판 기둥, 뭐 이렇게 덩치가 큰 것들, 하드웨어,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옮기고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 준 땅은, 그들에게 준, 분배해서 준 그 지파는 루벤, 갓, 네, 스불론, 뭐 이런 사람들이 12성읍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누어서 다 48성읍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자기의 분깃에서 성읍을 나누어 줬는데, 이 나눠줄 때 준 방법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중에서 야, 이 땅 줄까 저 땅 줄까 막 자기들이 줄로 재면 뭐 무슨 땅 주고 싶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는 변방 막 이런 거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성읍들 중에서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레인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말할 말이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제비 뽑기가 제일 좋아요. 제비 뽑았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사했다. 그거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는 길밖에. 모든 것은 제비 뽑기 그리고 순종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동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을 때에 그 레인들이 그 성읍에서 해야 할 일이 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레인들을 위하여서 성읍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레이 지파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나누는 사람,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레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거하고자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레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전할 때, 율법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48성읍에 흩어져서 레인들이 성실하게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임하니 얼마나 그것이 축복된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곳곳에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교육자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 다 주의 은혜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되신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작정한 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성읍들을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공동체의 허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제공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셔서 분깃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내 것을 쪼개어 나눌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48성읍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진리로 부흥케 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서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